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반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 이런 이제 글을 이제 넣어보면 뭐 행복 또는 행복 추구라는 이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이,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또 권리이자 또 목적, 목표가 아닌가. 이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돼서 4가지를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4가지를 영어 단어 첫 글자 P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짓을 좀 많이 해요. 이니셜을 따가지고. 저는 행복의 조건을 4P 해서 4가지 영어 P자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pleasure, 기쁨, 쾌락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prestige, 다시 말해 명예라고, 특권,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power, 다시 말해 힘, 권력,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property, 재산, 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힘, 돈이나 재산 등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것을 얻으면, 쾌락과 기쁨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힘, 권력을 얻으면, 돈이나 재산을 많이 얻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럴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pleasure, 기쁨, 쾌락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집,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눈만 뜨면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집에 대한 광고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틀면 광고를 접하잖아요. 다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가는 집,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광고를 잘 보면 이거를 먹어야, 그리고 이 옷을 입어야, 그리고 이런 데서 살아야, 그리고 이런 차를 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매일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성적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일정 정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얻어보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얻고자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어디에까지 손을 대게 돼요? 뭐 마약이나 뭐 이제 이런 것에서까지 그 손을 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재벌가의 그 오너들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뭐 프로포폴이니 뭐 이런 그 마약을 그 끼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얼마 전에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막 떠돌아다니던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쾌락의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나온 글들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 쾌락의 지수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이 어떤 위로를 받을 때를 10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칭찬을 얻었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가 13점인데 이제 또 웃기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한 15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삶의 감동을 얻었을 때 뭘 보고 아니면 느끼고 그래서 감동을 얻었을 때가 한 20점 정도 된다면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학교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20점을 얻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큰 일을 발견하거나 큰 일을 성취했을 때의 점수가 한 45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성관계를 통해서 섹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어떤 쾌락을 얻었을 때, 쾌감을 얻었을 때가 한 55점 정도 된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을 때도 한 55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박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때가 115점이라고 합니다. 2배죠. 근데 자, 놀라운 것은 이 쾌락의 아주 궁극적인 이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약을 했을 때 한 150점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아주 이제 연예인들이나 기타 이제 유명인들의 아주 불행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뭐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참 불행한 사건들을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보면 그 뭐 마약을 할 때나 섹스를 할 때 느끼는 인간의 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두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적은 쾌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그냥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쾌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막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들을 끝까지 지나치게 밀어붙이다 보면 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자기 주변인의 삶도 주변인들의 삶도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레스티지, 명예입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명예에 대한 욕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명예를 얻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명예를 잃었다 생각할 때에 스스로 불안해하고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에 집착하다 보면 내면 세계,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평가, 내면 세계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함과 불행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기로 인해서 내 자신이 참 불행하다라고 자꾸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명예와 관련해서 집착하는 것이 있죠. 뭐에 집착할까요? 학벌, 학위에 매우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나은 명예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학벌이나 학위에 많이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 학벌에 대한 집착, 학위에 대한 집착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학벌, 학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은 옛날엔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을까? 내가 어느 학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요즘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저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산다라고 하면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난 저 그럴듯한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학벌이나 학위나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명예, 프레스티지 역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행복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병들어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워, 힘, 권력입니다. 자, 내가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시민인데 무슨 권력을 추구한단 말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뭐 나는 정치인도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권력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파워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한 힘,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에게 조종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힘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그것이 크던 작던 어떤 조직에 있으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힘이 보장되는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서열, 우열을 가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 듯 하면 지네들끼리 누가 높냐 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면 누가 더 높냐 이 우열을 따지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조직 내에서 어떠한 모임 속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이 있냐라고 하는 이 파워, 이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할 때 역시 사람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인격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째, 맨 나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삶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힘, 파워 역시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property, 돈, 재산입니다. 자, 돈의 위력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만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돈만 있으면 쾌락,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뭐도 얻을 수 있어요? 권력, 힘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건강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네 가지 4P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갖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옷을 입어보세요. 이것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이 차를 한번 몰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살아보세요. 이런 곳을 여행해 보십시오.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하니 이런 학원에 자녀를 맡겨 보세요. 당신의 재산을 여기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재산이 따따블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돈 많은 사람, 인기 연예인, 그리고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보면 뭐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벌써 이제 20년이 더 됐는데요. 삼성가의 삼성의 전 회장 실명을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그분의 막내딸이 미국 유학 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05년도인가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고사였다고 맨 처음엔 발표가 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동정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동정하기보다는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난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비난의 비난의 이유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4P, 행복을 얻고자 하는 4P에 취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랬어요. 도대체 쟤는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했냐는 것이죠.
예? 이 자살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 폴피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온갖 즐거운 것은 다 누리고 있고 모자란 것이 없는데 내가 보면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을 다 가지고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선택했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엄청나게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편에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다 가지고도 도대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외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진짜 세상 말로 뭘 떨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왜 뭐가 도대체 부족하고 뭐가 이렇게 불행하다 불안하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외롭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먹고도 외롭다고 하냐, 왜 불행하다고 하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족하게 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가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를 얻을 때 진정한 행복,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영어로 하면 significant others인데 누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애 중인 젊은 남녀를 보면 매우 행복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렇게 보면 연애하고 있는 젊은 남녀를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제 결혼 초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가 유지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조건 사랑을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불행하다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연애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생각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요. 부모의 도덕적인 결함, 인격적인 결함, 경제적인 궁핍, 또 삐뚤어진 욕심 등으로 인해서
사랑이 온전히, 부모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많이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또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를 알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알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이 계시죠. 이 나이에 삶의 목적은 무슨 삶의 목적인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나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왜 사는지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삶이 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4P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알고 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4P를 쫓아다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이미 몇 번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번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 6번이나 대단한 능력자예요. 6번을 남편을 갈아치운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경험했던 모든 남편들은 이 여인이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 갈망했던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었을 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 남편에게서 쾌락을 주는 남편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번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예로도 만족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힘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남편을 만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이번에는 남편과 헤어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네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러 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만났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5번째 남편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남편을 만났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고 결혼을 수차례도 하면서 남편을 바꿔치기도 해봤지만 행복은커녕 피곤한 일상만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목말랐어요. 무엇인가에 목말라서 끊임없이 남편을 바꾸어 보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 39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한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 여인을 너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서 누구를 주시겠다?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증거로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든지 그렇게 알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말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뜻을 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성령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시간상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여기 보면 이제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 자신의 삶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길어라 나오는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나와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의 왕래가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삶의 목적,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셔도 목마른 물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물동이를 이고 그것도 사람이 없는 한낮에 우물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동네로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를 예수를 만나서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을 알게 되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 등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에 대한 집착, 아주 지나친 관심과 추구는 우리를 행복해서 멀게 하고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막 쫓아가고 있는 듯 싶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을 뺏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명예를 추락시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돈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잘못된 것들을 잠깐 가져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곧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궁극적인 행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불못에서 영원한 갈증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 영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집, 천국에서도 갈증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